주 앞에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히브리서 9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다 펴시겠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이 피 안 흘리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왜 피를 흘리셨을까?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입니다. 죄 없는 피를 우리 위해서 다 쏟으신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실 때 그 피를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인데,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자, 제가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성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게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양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자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또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엄청나게 영원한 기쁜 소식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줬을까요? 인간들이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죄인인 걸 모르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준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걸 10계명이죠. 예를 들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각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런 율법을 만들었죠.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도 죄를 짓죠. 그러니까 짓는데 그럼 당신들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뭐라는가 하면 랍비가 그러는데 기도하면 된대. 그게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토라까지도 막 변개시키고 이 랍비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이 옛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똑같아.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바뀌어서 랍비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만 바뀌어서 목사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만 바뀌어서 전도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율법에 자기가 죄를 지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대신 죽어야 되는 희생제물을 자기가 데려다가 돈이 들죠? 데려다가 자기가 그걸 안수를 했어요. 너 내 죄를 가져가라. 안수해가지고 자기가 칼 가지고 말이죠. 그 짐승을 탁 머리를 찌르면 피가 확 솟아날 거 아니에요. 그 피가 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에게 갔다가 제단에 가서 피를 다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가죽이나 모든 내장이나 이런 살들은 전부 다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그 짐승에게 전가된 트랜스퍼된 그러한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유대인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짓죠. 그럼 그때마다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됩니다. 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짐승들을 많이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 짐승을 많이 가져가면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한테 그랬어요. 왜 당신들이 죄를 져놓고 왜 죄 없는 짐승들을 죽였느냐?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 짐승들은 죄를 안 지었지 않느냐? 짐승들의 피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거다. 희생제물 아니에요. sacrifice. 그렇죠?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몰라.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란 강해를 1년 동안 하고 그거를 책으로 이제 엮어서 나온 건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그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사람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는데 양심에 있는 죄는 어떻게 못해? 짐승의 피 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죄들을 어떻게 없애버려요? 그렇죠? 다만 육신의 죄,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의 죄 용서는 육체만, 몸으로 진 죄만 그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그렇게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매년 한 번씩 용키퍼라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 피를 흘려고 자기 죄를 대신 희생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 두 마리 그 염소를 딱 택해 가지고 하나는 그걸 죽여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는 멀리 보냈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딱 거기 은혜 자리 그렇죠? 거기에 딱 부으니까 법궤 위에 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룹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너희 죄가 다 용서해 줬다.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한꺼번에 용서해 줬어요. 한꺼번에. 이게 뭔가 하면 그림자죠. 그림자. 이걸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한 번 예수의 피만 믿기만 하면은 eternal redemption. 한 번이야, 한 번.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죠. 두 번 또 죽을 수 없죠. 한 번. 옛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져갔던 그 염소는 매년마다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고 육체입니다. 마음이 아니죠.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케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사람마다 양심이 있죠. 인간의 죄를 진 다음에 DNA 속에 엄청난 죄들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몇 가지 죄가 들어갔나 그런가 하면 14가지 죄가 들어갔대. 사람 마음속에. 아무리 이쁘게 생긴 사람도 그 속에 다 그 죄가 다 들은 거야. 13가지 죄가 들어갔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제일 싫어한 게 뭐죠? 넘버 13을 제일 싫어해. 이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13, 넘버 13을 제일 싫어하고 특별히 프라이데이. 넘버 13인데 프라이데이가 13일이면 그것도 싫어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도 13층이 없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사람 마음속에서 말이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악한 생각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음행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함,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러한 살인이 나온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직 사람 안 죽였으면요. 아직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게 나오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으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구속이라는 것은 redeem이에요. redeem. 어떤 1.5세 목사님이 구속을 그러면서 구속이라는 거는 탁 이렇게 수갑 채운 겁니다. 그렇다는 거야. 한국말로 잘 모르는 거야. redeem인데 그게 한국말로는 구속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 보면 될 텐데 영어를 안 봤던 말이지 그분은. 자, 이런 연으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율법 시대죠. 첫 언약 때 모세를 통한 언약 아닙니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실 때 피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아, 어떻게 흘린 피가 다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지고 와? 어떻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시느니라. 이게 앞으로 세상 끝이 뭔가 이것도 설명할게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들의 심판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한 번 죽으셨죠. 우리가 나기도 전에.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게 제 이름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희생제물,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 4절.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짐승의 피는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 죄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제거를 못해요. 육신이 졌던 죄 있잖아요. 이것만 제거하는 거예요. 육신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도 안 드리면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으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너무 무식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죠, 호세아가. 그 꼴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휴가되고 나면 대환란에 다 넘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자기네 메시아로 인정하고 거기 있다가 큰일 날 사람들인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첫째가 유대인에게.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걸 알죠. 그건 아는데 이 사람들은 신약, 예수의 피로 인한 그러한 그 죄를 제거하는 복음을 모르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가 헬라인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 같은 이방인들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갈 때 구경하러 가면 안 되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고민하다가 거기 베들레헴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1년 동안을 하루에 15분씩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참 너무나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면 첫째는 유대인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스도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렇게 많이 읽고 설교했지만은 그날 내가 혼자 읽는데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죠. 주님, 나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토론토에 있는 유대인 변호사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구경꾼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어 방송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송국은 그 밑에가 이렇게 구렁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2000년에 예수님이 나실 때 그 목동들이 말이죠.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고장소예요, 고장소. 고장소인데 거기에 50m짜리 안테나를 세워놨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처음 그 방송이 예루살렘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만 하면, 깨닫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읽다가 깨달으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길 열어주면 행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나 힘든 거 하나도 없다고. 아니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난 신경 안 써. 사람들은 떠들다가 숨만 나보면 죽는데 사람들 때문에 왜 신경 쓰냐고.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멸망하는 짐승이야.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그래도 나 이거 짐승으로밖에 안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한 번으로. 옛날 율법 시대에는 대제사, 율법의 아론 같은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들이 매년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언약궤에 부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는 죄를 제거하기 때문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요? 못하죠. 육신의 죄는 씻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지고 죄 없는 짐승들을 대신 죽여가지고 씻느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보면은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가 우리 안에 있죠. 죄를 지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중남미 멕시코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뭔가 하면 tiene pecados o no.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뭐 죄가 다 지었죠. 네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네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럼 물으면 아까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거 13가지 죄를 하나하나 스페니시 말로 성경을 찾아가지고 얘기해주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설교를 안 하니까 사람 속에 그 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착한 줄 알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 믿을 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미.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에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구약 율법 시대죠. 이분은 한 번에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 피만 믿으면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 천지를 창조한 것도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히 이거는 100% 이루어진 거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을 이뤘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화가 나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왜 발판으로 삼아요? 이 세상을 밟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에 넘어가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다가 휴거한 데서 대환란에 넘어가면은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멕시코 가서 21년 동안 그 리앱센터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섬겼는데 제가 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마약을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거기 사람 죽인 사람도 있었어요. 너희들이 사람 죽여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너희는 칼로 사람 찔른 적도 있잖아.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한 가지 지옥 가는 이유는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네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되고 이런 죄를 져가지고 집에서도 버림받고 나라에서도 버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제 리앱센터에 와 있는데 감옥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있는데 지옥 가는 이유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 나오실 때, 침례받으러 나오실 때, 거기 요한이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sin입니다. sin스가 아닙니다. sin of the world. 아담이 지은 죄가 DNA를 통해 들어오니까 14가지 그러한 엄청난 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잘 알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되면 더 확신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있어요? 제가 뭐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설교할 기회에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다 어렵대. 담임 목사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 데카테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복음전을 갔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 전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편지를 전해주는 게 전도지. 전도 아닙니까? 도를 말씀을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체부가 와가지고 말이죠. 편지를 전해주고 가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우체부가 뜯어보느냐? 설명해 주느냐? 아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전해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해. 뭐가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너무 완고하고 어려워서 그렇죠. 복음을 못 깨달아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다른 예수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너희가 참 잘 받아들인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뭐 그러면 감정으로 아멘 아멘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해. 여러분 부흥사라는 거 있죠. 부흥사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에반젤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 전도자라는 말이 있어도 부흥사라는 건 성경. 부흥사 요즘에 부흥사가 뭐죠?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게 부흥사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많이 쏟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아닙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너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으신 그 피가 하늘에 주님이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저 하늘 지성소에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그 피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간에 반짝하는 순간에 양심에 있는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37살인가 뭐 6살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주인님을 알고 영접하니까요. 내 속에 피가 오는데 이건 뭐 오늘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죽을 수 없는 게 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이제 손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었는 거지. 정말 그 오는 평강은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죠. 지각을 초월한 평강. The peace beyond understanding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 그래요? 주님이 가셔야만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갖다 드려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근심이 충만했어. 왜? 예수님 때문에 얻어먹기도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인기도 많이 누렸고 그랬는데 가신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충만한 거 아니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맨션입니다. 맨션 그러면 뭐 그래도 방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화장실도 한 5개 있어요. 이게 맨션 아니에요? 그 맨션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니 거할 곳이 많던데 그 거할 곳이 뭐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나는 구원받고 시편 23편이 있는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야, 정말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comforter,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를 우리 개혁성경에 뭐라는가 하면은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시리라. 보혜사라는 게 뭐죠? 은혜를 갚는 선생이야. 위로자가 온다. 위로자가 뭐예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진짜 위로는 뭐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저기 신천지에 있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혜사야. 그래가지고 이만이 선생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 그리고 여기다가 새 언약 그랬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데 이게 내가 예수라는 얘기지.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속습니까? 많은 목사도 속잖아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속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그분이 성령이죠.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건 뭐죠? 잘못된 거. 네가 죄라는 것은 무슨 뭐 관역이 뭐 어긋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전에 있는 걸 어기고 이게 죄고 십계명을 어긴 게 죄고 너희는 너희대로 죄가 뭐라고 다 배웠지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웠지. 죄에 대하여 그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라는 건 뭐죠?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느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 세 가지를 모르겠어요.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의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되느냐? 어디 가서 뭐 불당 가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절을 말이죠. 뭐 그냥 1000번은 하고 말이야. 그러면 뭐 좋을 것 같죠? 그런다고 아무 좋을 거 없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숙을 했는데 하숙생 가운데 동국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음란한 친구야. 그 나보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막 속이 음란해가지고 고민이 많대. 그래서 내가 불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참선을 하면은 그러면 음란한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서 가가지고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하니까 음란한 생각이 더 많이 나더래. 왜 속에게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더 많이 날까요? 꿈에도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만 해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을 못 전했는데 지금 만나면 지날 텐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저 어떤 아주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뭐라 하더라?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다 그랬나? 물은 물이라고 그랬나? 산이 산이고 물이 물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뭐 멋있게 들어, 그거를, 부처님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뭐라 했죠? 앞으로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러면은 너희는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모셔야 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기름 없는 등불이야. 한자라면 하시야솔에 오도무유지등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불경을 안 읽어. 불경을 진짜 읽는다면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 갔을 때 저기 저 신양에서 내려가지고 장춘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한족 그 누구야 그 운전수가 있잖아. 얼마나 불쌍해 보여. 어떤 조선족 집사가 이제 같이 왔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내가 가져갔던 중국말 전도지가 있었어요. 중국말 전도지 가지고 내가 읽었어요. 읽으니까 뭐 중국말을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음역을 해가지고 읽으니까 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보고 그 자기 달래. 자기 달라 그러더니 자기 읽더라고. 이렇게 읽더라고. 아,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무릎을 꿇어요, 이 사람이? 그러더니 영접 기도를 자기 하는 거야. 주 예수.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영접을 했어요. 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차를 타고 왔는데 나보고 조선족 집사가 그래. 아니, 목사님,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너는 복음은 안 전했잖아. 뭐 예수 믿으면 좋다는 너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믿지. 죄를 지적을 해야지. 그 복음에 뭐가 하면 죄가 있습니까, 이거는.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죄가 있는데 오늘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 예수 영접을 하는 거야. 참, 그러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니까 못 보지, 예수님. 그 얘기 뭘까요? 다시 못 봐. 이 얘기는 내가 가서 내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이 피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드리기만 하면은 너희가 의로워지는데 너희가 못 봐. 나는 못 봐. 나는 못 봐, 이제 더 이상.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자꾸 달라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달라져. 나는 옛날에 의에 대해라면 이거 할 때, 너희가 나 믿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서. 내가 가니까 나를 못 본다. 너희가 나를 못 보니까 내가 내 피를 가져가서 아버지께 드려야만 너희가 의롭게 된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라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심판, 저지먼트죠. 아까 시부에서 9장 보면 뭐라 그랬죠? 마지막 때에 그분이 한 번 나타났다 그랬죠. 여러분 뭐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세상 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진짜 세상 끝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피 흘리고 모든 세상 죄를 다 취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늘에 가셔가지고 아버지께 드렸을 때, 그럴 때 이 세상은 끝이 났어요. 왜?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였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했죠? 죄를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세상을 옥죄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가시니까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 얘기 뭐죠? 마귀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Devil is judged.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야. 왜 집행이 안 됐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2000년이 지나는 그 시간을 은혜 시대에 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한 번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구속이 오는 거야. 요즘 뭐 구원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지옥 간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럼 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무슨 죄를 지면은 지옥 가요? 그럼 대답은 못해. 성경에 안 나오잖아.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 소리가 나는 거면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꾸 죄를 지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그러잖아. 대부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죄를 또 짓는 거야.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가 없어지게 되면 내가 가끔 실수해서 죄를 질지라도 그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저 미국 멘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거듭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아주 조그만 죄를 졌어. 요즘 뭐 하얀 거짓말이란 말이죠. 조그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데 뭐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잘나고 누웠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 봐도 한단 말이야. 길티 필링이 오는 거야. 이거 뭐 괜찮을 텐데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나지. 근데 그 다음 날도 자꾸 생각이 나. 자꾸 생각이 나니까 안 되겠구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져요? 죄가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견뎌? 못 견디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피만이 사람들의 양심 속에 박혀있는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짐승의 피를 흘려도 육체만 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500년 동안을 증거하게 했죠. 그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우리의 혼들의 구원이다. The end of faith is salvation of our souls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혼 속에 소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양심이 들었죠. 양심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는 이 몸의 구원이 아니라 이건 버릴 거야. 이건 무덤에 가서 다 버려야 돼 이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나 죽으면 그냥 가만히 떼게다 둘둘 말아가지고 묻어버리라고. 이거 죽은 시체가 뭐 가치가 있어. 무슨 몇천 불짜리 관에 들어갈 가치가 뭐가 있어. 옛날에 내가 회사 다닐 때 말이죠. 피업 회사에 인수해가지고 그걸 가서 쫙 본 적이 있는데 이 소라는 존재는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에게 다 주고 가. 혓바닥까지도 사람 먹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가죽을 벗기면 뭐가 돼? 그게 또 거기서 멋진 구두도 만들고, 레더 자켓도 만들고 말이죠. 그거를 또 막 이게 갈아요. 막 갈죠. 그럼 거기 톱밥이 나와. 그거 가지고 악연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또 개들 노는 그 페토이도 만들고, 하여튼 소들을 말이죠. 가면서 엄청난 걸 다, 고기는 또 얼마나 많아. 고기도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맛있는 고기도 다 우리 인간에게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죄덩어리 몸만 주고 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 인간은 죽을 때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 부담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냥 화장을 많이 하죠. 참 그렇기 때문에 혼들의 구원입니다.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지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혼이 구원받으시면 영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완전히 crazy for Jesus야.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잖아요. 예수에 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저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야, 너 많이 배우더니 너 돌았구나. You crazy 그랬잖아.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래, I'm crazy다 그래. 나는 crazy인데 당신도 나처럼 좀 미치길 바란다. 내가 수고받이 쳐고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거 제외는 나같이 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맥소나 중남미 가서 그런 사람들 죄 많이 졌다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그래. 아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가보면 다 미쳐 산다. 돈에 미치고 섹스에 미치고 다 미쳐 살면서도 모른다. 예수에 미친 사람을 미쳤다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take away 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피를 지성소에 뿌렸을 때 그거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난 그랬어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반짝하는 순간에 야,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이 들어오셨네. 야,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 안 해?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자문에 보면은 입을 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 그건 나쁜 사람. 입을 닫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요즘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 버린 자들이야. forsaken. 근데 우리는 버린 자가 아니야.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사도 바울은 모든 약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속에 살았잖아요. 나는 기뻐한다. 내가 약한 것이 바로 내가 강하기 때문에. My weakness is my strength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편지가 히브리서까지 14권의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은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갖다 뿌려서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에 eternal redemption 한 번 믿으면은요 영원한 거예요. eternal redemption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죠? 가면은 신부가 동그란 거지, 동그란 거. 요거를 이뻐지고 약하게 여기다 넣어주죠. 그 동그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태양의 형상이에요, 이게. 발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치는 포도주가 알코올이 들어가가지고 이건 예수의 피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대. 우리가 성찬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을 먹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간단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 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 믿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 안 믿는 것을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 옛날에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침례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랬죠? 안 믿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는데.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란 거는 예수를 믿지 않은 거. 예수를 믿지 않은, 예수의 피를 믿지 않은 거. 이것을 회개하고 유턴하라는 얘기예요. 이 회개는 유턴입니다. 어떤 뭐라 그래, 그걸 가지고. 후회가 아니야. 후회가 아니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뭐로부터 돌이켜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또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피는 한 번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그것만 믿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부름 받았을 때 가족들은 난리죠. 각각 직장을 관두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서 나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얼마나 염려할까. 그래서 새벽 2시면 깨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부탁합니다. 아버지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지금까지 굶은 적이 없어요. 굶은 적이 없어. 고생은 좀 하죠. 고생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래. 얼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래. 아, 뭐 목사님들 대부분 나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 근데 좋은 데 앉아가지고 커피 탁 마시면서 할렐루야. 이거 사도 바울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약함과 infirmities, 모욕과 reproaches, necessities, 궁핍과 persecution, 그렇죠? 박해와 곤경, distress, 이거를 다 경험을 했죠. 이 육신이 경험한 거예요, 육신이. 그러나 나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즘에 리바이벌, 부흥이 여기 일어났다 저기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진짜 부흥인가 아닌가 보려면 요즘에 켄터키에 애쉬베리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회개하는 게 나오잖아요. 회개를 하면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진짜 부흥이야. 근데 그런 게 일어난 말이야. 또 부흥사들이 여기 보겠다. 야, 내가 가서 거기서 설교하면은 엄청나는 내가 이름을 얻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해 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는가 하면 you don't have to come. 그거 왜 와?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는데 왜 오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얘들이 진짜 회개했구나.
옛날 아주사 회개하고 달라요, 이거. 잘못된 부흥이 많이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 회개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죠? 1908년에 이북에서 평양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장로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이 재산을 우리 아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고 자기가 먹었잖아. 그러니까는 그 죄를 고백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죄를 고백했죠. 그 사람들이 다 줄을 서 나오면서 나는 옆집에 닭을 훔쳤습니다. 나는 옆집에 소를 훔쳤습니다. 나는 돼지를 훔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나와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진짜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목사님들을 전도 훈련을 시킬 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사역자들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켰어요. 근데 수요일 정도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목사님들이 말이죠. 죄 때문에 막 그냥 굉장히 부닥치는 거예요. 그게 불을 껐죠. 불을 끄고서 가만히 있는데요. 목사님이 뛰어나와. 여러분, 나는 오늘 이후로 목사 사직합니다. 나는 교회 반주자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여러 명의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더니 뭐라 하죠? 불 켜세요. 회개하면 죄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불을 켜세요. 떳떳하게 나는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오늘 고백합니다.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거죠.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제가. 한국 가서 했을 때. 엄청난 그게 있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개별적으로 죄를 질 때 자기 죄를 지고 갈 그러한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민족의 죄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복의 피를 부을 때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잖아요. 그 다음에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죄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때로는 마귀에게 쏘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만은 우리가 자백하면 그분은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우리 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죄를 질 때마다 고백해가지고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잘못해가지고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돼. 이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냥 횡포를 부리고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서 나중엔 죽을 때 뭐라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만납니다.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그것도 죄송한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세상 끝이죠. 사탄은 자기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마귀가 다니면서 예수 못 믿게, 누가 한 사람 믿잖아요? 다른 사람 못 믿게 해요. 막 싸우게 만들어요. 예?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끝이 나죠. 천일왕국 끝에는 그는 완전히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죠. 저는 거듭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설교에 마귀님이 심판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 아이고, 마귀 새끼 심판 받았구나. 이젠 마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그때 내가 그 설교 들을 때 혼자 아멘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더라고. 난 그렇게 좋은데. 요즘 왜 교회에 기뻐하는 소리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성경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안에 계시는 사람은 주님을 본 증인이에요.
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님 보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봐요? 예수님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못 해요. 예수님 안에 계셔야만 예수님 보는 거죠? 뭐 부활절 자꾸 예수님 부활만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가 부활을 해야지? 에? 고난기 시간 중에 막 얼마나 아프셨어요. 막 울고 뭐 밥도 안 먹고 말이죠. 고주가는 TV도 안 보고 고주가는 신문도 안 읽고 막 이러고 막 인상을 막 쓴 그게 고난주가 아닙니까? 그 시간에 내가 전도해야죠. 에? 밥을 잡수시고 전도해야죠. 그렇잖아요. 멕시코 가서 우리 전도하면은 부활주일 딱 그때 가면은 막 그냥 사람들 멕시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막 좀 어려움을 내려고 막 그냥 막 뛰어요. 막 뛰어. 막 뛰어. 그럼 우리 따라가면서 전도지죠. 뛸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과 바른 예수와 바른 영을 받아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며 회개와 죄사함이 우리의 살에 있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휴거되어서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스페니시로 많이 불렀죠. 다니면서 성리 가르쳐다 엔데스 기엠부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옥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내도 주의 보혈 그 인간의 매우